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자신의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눈물을 맞고 손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아브라함 본장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들였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눈웃음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느덧 2020년도 반에 와 있어요. 반. 얼마 며칠 안 남으면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시기보다 금년 안에 나머지 세월들이 더 은혜롭고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더 귀한 거고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지요. 오늘 그 중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표현이 창세기 6장 8절에 가장 먼저 처음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말하는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히브리어로 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격을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 만한 공로가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가 됐고요. 가축을 치는데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성. 이 강성은요, 보통 나라에다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개인 이삭에게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100배의 복을 주셨고 때를 이루는 복을 주셨고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고 계실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그 이삭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삭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아들들이 15, 18만 넘어가면은요, 아버지가 아들 힘으로 제압하기 힘들어져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가 더 강한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상황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15 넘어가자마자 아들한테 힘으로는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묶어놨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구슬러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잘 해서, 여러분 개들한테 멍에를 씌울 때 심한 개들은 남을 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뭘 물릴 때 그냥 억지로 물리려면 우리 주인도 물려요. 먹을 걸 갖다 주면 싹 달래면서 천천히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성장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삭 보세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기도 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와라 라고 시켰을 때에 이삭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소개시켜주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남자, 만나보지도 못한 여자인데 그냥 친척들이, 아버지끼리, 그냥 엄마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결혼할 때 처음 만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알아서 데리고 오겠지. 자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쁜 여자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얻게 됐죠? 리브가를 얻게 되고 그 둘 사이에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을 때도요, 이 이삭은요, 모든 핑계를 리브가에게 대지 아니하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복하게 할 수 있는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0배의 복을 받고 짐승이 때를 이루고 강성해지니까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 시기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랑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가축을 키우는데 왜 이삭의 것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왜 이삭의 것만 저렇게 잘 되지? 왜 강성해지지?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요. 행포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행포는요, 이삭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꿀 정도로 행포를 부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때를 이루는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의 마음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횡포를 부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로 가는 겁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블레셋 너희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너희들한테 피해 하나 끼치지 않냐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올바르게 행했는데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 나한테 뭐야 이게? 이런 행보가 있어? 라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메꾼다. 지금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요, 그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거는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 우리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남북 간의 관계도 지금 대단히 조금 암흑하지요. 연락사무소, 우리나라 돈, 엄청난 돈이 들어간 그 건물을 완벽하게 폭파는 시키지 않았지만 폭파를 시켜버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전쟁하자는 전쟁 선포이다 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남의 우물을 일부러 고의로 메꿔버린 거예요. 돌을 넣고 흙을 집어넣고 오물을 집어넣어서 그걸 메꾸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고 싸움을 거는 자들에게 분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분을 내고 한참 내야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을 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쉽게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 힘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여차하면 더 이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북한과 더불어서 대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약한 족속이라고 약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미 밀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해요. 우리나라 국방력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아는 것도 사실 없지만 그냥 넌지시 아는 제 지식만 가지고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북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중국도 덜덜 떨고 일본도 덜덜 떨어요. 그만큼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을 보유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 꿍꿍이 속은 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스피커 확성기 설치해놨다가 또 하루아침에 쑥 없애버렸잖아요. 화해의 제스처를 자꾸 보내고 있잖아요. 강력하니까 그래요. 이삭이 힘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떼들이 때를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농사를 짓고 그 양떼, 그 가축대를 기를 만한 일꾼들, 그걸 지킬 만한 나름대로의 군사들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싸움을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이삭 편 아니겠습니까?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분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류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노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 내지 아니하고 전쟁 같이 치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요,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쫙 펴지지 않아요. 안 펴진단 말이에요. 공기놀이 할 때 저 공기 잘하는데 어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도 나도 공기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5개 알을 가지고 쫙 펼치잖아요. 하나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도요 아무렇게나 뿌리면 안 돼요. 각각 흩어지게 잘 뿌려야 돼요. 두 알부터는 힘들어져요. 왜? 둘씩 겹쳐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쫙 알아서 펼쳐야 되고요. 세 알 힘들어요. 세 알이 뭉쳐있고 한 알이 조금 흩어져 있게 마음대로 이렇게 뿌려야 돼요. 잘 알죠? 이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땐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일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샥 뿌리면 내 앞에 쫙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도 안 돼요. 그건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세상에 내 앞에 눈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요, 제멋대로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뿌려져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지혜의 눈을 떠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떴어요. 지혜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랄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랄골짜기에서도 충분히 또 물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파기 위해서 곡괭이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미 팠지만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우물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그랄골짜기에서 그걸 발견해냅니다. 그걸 발견해내고 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전에 팠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메꿔져 있는 돌들을, 흙들을, 오물들을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쉽게 물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고, 지금 물론 그랄골짜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갑자기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가축을 키운다. 물론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공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삭이 취한 방법은요, 야 저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팠었던 그 흔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던 돌들, 거기에 있던 흙들, 거기에 있던 오물들을 다 걷어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자면 이삭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야 물을 어디서 만날 것이냐, 물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저기 파보자, 종들아 저기 한번 파봐라. 자기가 힘들여서 종들과 같이 팠으면 빨리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땅을 파는 거예요. 맨 땅을 파는 거고요. 때로는 거기에 모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잔뜩 또 여러 가지 돌멩이들, 바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관정이라고 그러죠. 물을 타면은 쉽게 만나는 지역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확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는 한 관정을 할 때 관정을 하는 이유 중 기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 관정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개 파면 한 8개, 7개 나오겠죠? 적어도 나오겠죠? 데이터 아시는 분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동치감은요, 10개 파가 한 개 만날까 말까, 아니 20개 파도 한 개 될까 말까요. 헛수고할 때가 많아요. 물의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물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우물을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비록 분을 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까지 왔지만 그가 참 지혜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생각에 여기 한번 파보자 라고 인간의 생각대로만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주일, 수달이 걸렸는데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더라. 그래서 다른 데 지시하고 또 팠더라, 또 팠더라, 또 팠더라. 확률적으로 10개 파서 한 개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면 얼마나 팠을까요? 그 사이에 사람은, 그 사이에 짐승은, 그 사이에 뭔가 물을 뿌려서 파종해야 될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있을 텐데 그 곡물들은 100배의 복, 때를 이루는 복, 강성의 복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요셉이 왜 훌륭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요셉을 왜 총애합니까? 7년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7년 풍년의 때를 충분하게 잘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그걸 이용해서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요셉을 총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거. 아무리 100배 주시고 때를 이루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어도 분을 안 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파 저기 파 그랬다고 한다면 100배 얼마 안 있어서 싹 탕진해버렸을 거예요. 때를 잃었던 가축들 여기서 피식 저기서 피식 죽어나갔을 거예요. 강성했던 그 모습 갑작스럽게 얼마 안 있어서 연약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임의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여기 우물 흔적이 있네? 그럼 다시 팔까? 둘 중에 어떤 걸 할까? 이걸 선택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파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우물을 만나고 그 우물을 파겠다라고 하는, 파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강력한 어떤 그 느낌,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물론 내가 준 거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나셔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므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파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덮어두고 아버지가 그 전에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덮어버렸던 그곳에 돌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지혜가 된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중요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야 될, 걷어내야 될 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다 필요 없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실패의 자리, 때로는 억울한 자리, 여러 가지 고민되고 고심되는 때로는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물의 돌들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이 막혀진 우물의 돌들, 아버지가 이미 팠었던 그 우물들,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놨던 그 우물들을 돌을 걷어내고 흙을 걷어내고 오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작업이 있을 때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누리고 때를 이루는 복을 누리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고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질 줄 몰랐어. 안 주실래? 이삭은 무엇을 걷어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삭은 돌을 걷어냈어요. 돌만 있었어요? 흙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더러운 오물들도 막 들어갔을 겁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바라보고 기분 나빴으니까 침도 뱉었을 거고 휴지나 더러운 것들도 막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에서 걷어낸 것은 돌이지만, 돌로 표현하고 있지만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오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걷어낼 것을 걷어내면 축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없나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막혀진 돌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서 자꾸 안 되게 하고 자꾸 막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 뭔가 막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걷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없어요. 몇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말씀을 걷어내라 하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내 생각으로 해석되고 내 생각으로 굳어진 내 말씀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뭔가 자꾸 막혀요. 뭔가 자꾸 안 돼, 형통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샘물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 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죄를 안 짓고 그런 쪽에는 좀 문외한이고 뭔가 거부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뜻대로 해석해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샘을 막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근원들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노라고 주님 전에 오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봉독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혹시 이것이 거짓된 모습, 잘못 해석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들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이단입니까? 처음부터 이단이다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의 어떤 교주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 더 가까이 했던 사람들, 산에만 들어가서 그냥 한 종일 성경만 봤던 사람들, 수십 독 수백 독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왜 이단이 됐어요? 이단이 왜 교주가 됐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를 스스로 돌로 묻어나버렸어요. 묻어나버렸어요. 그게 이단들의 교주, 이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들을 내가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여러분들 걷어내는 작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물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와 흙과 오물입니다. 걷어내셔야 돼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걷어낸 마음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미움의 마음들을 하나둘씩 걷어내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가 나잖아요. 아유 저것도 그냥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모았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백배의 복을, 때를 이루는 복을, 강성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걷어내야 될 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야 저거 가로막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우물이 막혀졌고 그들이 행포를 부림으로 좋은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됐지만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돌들을 걷어내니까 하나님 그랄골짜기 가서도 더 번성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세요.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팠더니 또 만나고 우물을 팠더니 쇠니 또 솟고 그 말은요 엄청나게 이삭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를 이루게 하셨고 엄청나게 강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미움을 걷어내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걷어내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걷어내야 될 돌들이 무엇입니까? 작은 부분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그 돌들을 걷어낼 때 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복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고 때를 이루는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을 일으키거나 그 분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살키고요. 먼저 내가 걷어내야 될 돌들이 무엇인가, 흙들이 무엇인가, 오물들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걸 걷어내는 작업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반이 오기까지 역사하여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번성하길 원합니다.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삭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걷어내야 될 돌들, 걷어내야 될 여러 가지 흙들, 이물질들 무엇이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걷어내는 먼저 아버지 하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